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들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는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믿음 모든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시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족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수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싶어 하는 그 사이에는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될 만큼 괴리가 너무너무 넓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누가 답답하냐? 하나님이 답답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공개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걸 알려주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을 들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애들을 키워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애를 키워봐야 돼요. 애들을 키워보면은 애들이 항상 부모가 애들을 전부 이것저것 생각해서 하는 말을 진짜 그를 위해서 하는데 항상 하는 질문을 보면 화가 나죠. 뭘 물어보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들을 조금도 듣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고 하는 질문들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질문들이 딱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인간의 질문과 성경의 대답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인간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대화가 좀 교감이 되도록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운 주제 같지요? 그래도 듣고 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누가 금방 이해가 되느냐? 자식을 키워본 사람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성경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질문하고 싶어 하는 대답을 찾아내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자경화되는 것도 간단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 살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그냥 써먹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했던 말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하면
너희가 영생이 있다라는 전제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됐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영생, 축복, 이런 거를 찾으려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이 주제인데 주인공은 전혀 안 보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을 싶어하는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대답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느끼는 감정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다른 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전혀 다른 쪽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영적인 거, 하나님 그쪽에 걸 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실제 손에 잡히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질문을 시도하더라도, 그렇게 찾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성경의 대답을 듣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권위적이지만, 맞죠? 성경은 권위적이에요. 그러나 그 권위적인 권위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권위라는 것을 알 때 그 권위가 사랑과 함께 담겨오는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권위 그러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권위를 주시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력자들에게 권위를 주느냐면은 인간이 이 권위라는 것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복종이라는 말을 썼느냐면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야, 평등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권위적이에요. 그러나 그 권위적인 권위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권위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진심을 담은 권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만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그 권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이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아멘이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에서 성경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은 그냥 우리 혹시 조개 같은 거 잡으러 가면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내가 이거 딱 그 비유가 같아.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누가 탁 건들면 착 닫죠. 성경은 다 닫아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성경은 닫혀버려요. 무조건 닫혀요. 뭘 해석해도 다 닫힌 해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권위인데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면은 이걸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이에는 너무나도 괴리가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어떻게 세팅이 돼 있냐면, 뭘 얻으려면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로웠냐 아니면은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렇게 묻잖아, 그죠? 여러분 언제 의롭게 됐죠? 할례를 받기 전 15장이에요. 그 뒤쪽에 가서 할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해주지 않으면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아니라 예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엉뚱한 질문만 계속 해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애들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 터져서 더 말 못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이런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다가 후회하셨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후회를 아이고 후회할 걸 왜 만들었을 때? 왜 창조했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죠?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얄미운 게 뭐냐면 나 같은 걸 왜 낳냐 이거지. 이게 부모에게는 가장 불효 같은 말이거든요. 낳았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던지 아니면 왜 낳아가지고 하여튼 그 얘기 오늘 많이 공감이 되시죠? 이게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10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기에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설명들이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언제 다 될지 몰라요. 우리가요 지금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확신을 하는 것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두 번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빠진 게 뭐냐면 15장의 칭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칭찬하지 않아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칭찬이 두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걸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뭘요? 떠난 것, 들어간 것. 이거 하나님 칭찬하셔요. 또 하나는 이삭을 드린 사건을 칭찬하셔요. 근데 15장에는 칭찬을 안 해요. 칭의는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게 없는데 뭘 칭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게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이 말은 신자의 신앙생활로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칭의의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데, 이 둘은 칭의와 성화는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은 것은 칭의 쪽이었어요, 성화 쪽이었어요? 성화 쪽이었잖아요. 맞죠? 성화 쪽에서는 칭찬을 받았지만 칭의에서는 칭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신학적 이해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칭의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의와 성화를 섞어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칭의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지옥 가네, 저렇게 하면 지옥. 사람들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칭의는 값없이 됐단 말이에요. 제발, 로마서가 계속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걸 썩냐고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성화를 위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다면 넌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묶으려 하는 순간 칭의와 성화는 섞이게 되고 구원은 마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겁을 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칭의가 은혜라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누구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고 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이 질문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불필요한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입을 다물고 권위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원치 않는 다른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편견에 의심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가, 성경이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성경은 권위적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쭉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략 욥기 정도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입을 안 막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다가 끝에 가서 그냥 짧게 대답을 하고 말아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시시콜콜 일일이 대답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욥이 묻는 질문이나 그 다음에 친구들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물었냐,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쏟아놓을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시콜콜 대답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답은 언제 해결이 되냐, 주님 만나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권위적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권위적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한테는 권위가 없고 누구에게만,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나에게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타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뭔가 이렇게 합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권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와 협상하고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는 분별해야 하고 선택하라고 성경은 그것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권위적인가를 신명기 30장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경고를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 오케이? 복,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네 앞에. 그러면서 네가 여기에 대해서 네가 선택해라. 그건 너의 자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도 여호수아가 두 산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두었고 복을 두었고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규례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다. 17절에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아시겠어요? 선택이죠. 네가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이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엄숙히 선언하니 너희는 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망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쪽은 망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택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건 네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 앞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먹든지 말든지 말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요라는 질문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냥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권리라는 말에는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하는지 몰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한다면 이 대답으로 돼야 안 돼요. 이 분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대답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요걸로 끝냈죠? 역사적 사실을 보고 그들이 복을 선택했을 때, 화를 선택했을 때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권리가 없고 내 권리로 자유의지로 선택의 여지는 너에게는 없다. 반드시 망하리라. 장구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복을, 화, 저주를 정한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이게 성경의 권위적인 부분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실제 복을 주기도 하고 실제 저주를 하기도 하셨는데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복은 받은 적은 없고, 그죠? 거의 하나님 앞에 심판만 두들겨 맞는 일만 하더라. 그게 뭐냐?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신적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것이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기록이 권위적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위적으로 딱 해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왜 하나님만이 이걸 정합니까? 우리도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인권이에요. 이게 인권이야. 왜 당신만 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악해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우리 질문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보면은 이놈들이 그 부모가 생각해서 말을 해주면, 질문하는 걸 보면은 정말 와, 참 이게 부모가 아니면 이건 누가 키우겠어요? 예? 부모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냐고. 우리가 부모가 뭐 이야기를 하면 왜 엄마 말이 다 옳아? 왜 아빠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만이 정하십니까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욥기 정도에 우리가 할 말 다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깜빡 잊어요. 또 하나는 인간은 선과 악의 구분이 이미 선이 악이 되어 있고 악이 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선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격을 믿고, 전인격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 사랑, 희생, 그것을 믿고 하나님임을 납득하기 전에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악한 질문들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의 완전한 선,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면서 이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성경을 볼 때 믿음과 은혜와 삶의 규범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그 성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희생과 양보와 용서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순종과 복종이라고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왜 순종해라, 왜 복종하라고 하느냐면 그게 우리를 위하여 준 말이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만 하죠. 구원하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왜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왜 사람을, 아니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그 선악과 나무 뽑아버리지, 왜 그걸 거기다 둬가지고 말이지. 이런 줄. 나도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왜 먹을 줄 알고 놔두셨대? 그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게, 왜 먹는 걸 왜 안 말리셨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 더 화나는 게, 창조 이전부터 했대, 그걸 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죄를 알아야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왜 인간이 둘러와야 하는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보니까 그게 다 열려버려요. 둘째 아들. 그래, 우리 에덴 동산에 있으면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따를 뻔했구나. 그래서 왜 타락시킨지 구원했는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는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또 영혼 소멸설을 두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린대. 이 사탄 대가리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그건 대가리지 머리가 아닙니다. 너무 악랄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권위적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자유를 줘버리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찾겠어요? 특히 예정에서 구원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정적인 질문이 연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 근처에 가보지 못한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반항이 가득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 이런 질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시죠?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줘야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질문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을 이해할 때 예정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왜? 얼마나 흠이 많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시작했다는 말의 크기를 모르면 예정을 방종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12절이 이런 이야기가 쭉 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왜 그분 안에서만 하려고 하느냐? 그분 밖에서 흠이 없어지면 다 우리가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작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 밖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자기 의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또 5절인가 자녀로 입양할 것을,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게끔. 10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라. 11절에는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하는 대로 행사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 안에서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그 예정의 근거가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자비 안에서만 구원을 받고 성화도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져서 성화가 되어도 내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각기 자기 것 가지고 가는 거겠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년왕국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의 특징이 뭐죠?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공평하지 않고 얼마나 정의롭지 않고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모두 다 갈망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꺼내는데 권력을 잡고 나면은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나라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을 설명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파괴시키느냐? 인간에게 공평과 정의가 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파괴되는 것은 그걸 갈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비가 끝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감동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이 모든 예정이 사랑으로 이해하는 권위적인 것을 믿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부정적인 역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질문했던 게 왜 구원했습니까? 왜 타락하신 후에 구원했습니까? 사랑하면서 지옥을 왜 만드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런 질문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런 질문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앞에 이게 자꾸 반대로 가나? 이런 질문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 전부 다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다. 여러분, 그 생각은 맞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너 예수 왜 믿냐? 천국 가려고 믿는다. N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분을 믿게 만들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화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제가 자꾸 질문을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좋지요. 우리한테는 사랑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기가 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탁 필이 꼽힙니까? 영생의 필이 꽂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함정이죠. 영생, 구원. 아니요. 성경은 저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를이 포인트예요.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였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였지, 너의 구원 때문에, 물론 그게 아까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를 집어내느냐예요. 우리는 처음에 사랑, 구원, 영생 이렇게 집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예수님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천국 가는 게 목적, 예수 안에 있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간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긍휼이 권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읽어도 깨닫지 못,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결론에 관한 내용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많은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러게 너희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낮고 나는 하늘같이 높아서 이걸 둘이 이렇게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권위 있게 설명하고 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지만 자녀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의심을 하는 것과 같아요. 애들이 꼭 둘을 키워보고 셋을 키워보면은 꼭 애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왜 형은 이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이거지. 둘째 아들을 그 집 아들 많은 집 한번 들어봐요. 아들 많은 집에 불만이 뭐냐면 왜 형만 새 옷 사주냐 이거지. 에? 둘째는 왜 형 거 계속 이어 있고 셋째는 더 떨어진 거 있고 막내는 나는 뭐냐 이거지. 에? 그 벌써 버려야 될 거 또 차곡차곡 하다 또 입히고 형만 항상 새 옷만 입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타협하죠.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게 해줄게.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부모 곁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죠. 독립.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하나를 두고 보면 공부라는 것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데 아이들은 제일 싫은 게 뭐죠? 공부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이 통하지를 않아. 그럼 통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이야기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이 옳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그 권위 안에서 받아들이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착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게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말하든지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빼고 요거는 하고 그건 하나님은 그만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데 인간이 죄인이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판단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재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절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답니다. 고립돼 있대요. 왜? 자기 판단을 너무 믿는데요. 듣고 보니까 맞죠? 천재가 아니라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천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립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하는 질문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는 질문은 모든 게 유익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서 있는데도 인간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공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 간추려서 중요한 것만 5절.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 여러분, 빛이 오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어둠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도 모르면 딱 하나죠. 자기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장님인 거예요. 100% 장님인 거예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게 지음받았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한데 자기 백성에게 와서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올 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못 봐. 왜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지금 온 메시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은 자기가 세팅해 놓은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했더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뭔 소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꺼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성경을 꺼내놔서 내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틀을 잡아놨거든요. 와보니 아닌 거예요. 그 틀을 누가 잡아놨었냐? 사단이 틀을 잡아놨어요. 그게 시험산에서 당했던 시험이에요. 야, 네 백성들, 네 백성들한테 왔잖아. 네 백성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먹을 걸 줘봐. 그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줘봐. 바로 너를 메시아로 따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손에 떡을 본 연고라. 떡이 없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세팅해 놓은 게 얼마나 틀린 건지. 우리는 너무나도 악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세팅을 해놔요.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더라. 즉 인간은 죽어서 장님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있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후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보지 못한 건 당연한 거지요. 그걸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이라는 말은 권위기도 하지만 그 권위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설득시키듯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왜 직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달자를 세워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10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오지요. 그래서 10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에도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자, 가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죄인이 인간을 만나. 죄와 의, 하나님은 의거든요. 완벽한 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만 보면 어떻게 해요? 돌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그 당신은 모세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우리로 뭐라고요? 죽지 않게 느끼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중간에서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폐역한 족속 같은 우리는 좋은 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죠?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분별할 능력도 없고, 가치에 대한 분별도 없어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우리는 더 좋은 차가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집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얻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분별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좋게 보지 않고 거부하는 마음. 여러분 공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들은 다 하나님을 좋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고 반발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을 세워서 말을 하고 복과 저주를 두고 대부분 저주 길로 가니까 두들겨 맞고 틀렸구나, 맞고 틀렸구나, 이렇게밖에.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맨날 두들겨 맞고, 아니 좀 그런 얘기지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늘 그런 얘기만 들어. 우리가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어떻게 잘못해가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이렇게 막고, 아니 다 죽을 때만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을 때 이야기 좀 하죠. 복과 저주를 앞에다 두고 저주를 계속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에 또 그러고 또 맞고 돌아오고, 그 일을 반복하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생자는 아무것도 안 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내버려둬요. 내 자식 아니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했으며, 타락도 예정한 것입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예정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죠? 이게 이제 아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권위자가 아무 가치도 모르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그런 형태로 성경은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그래라, 예, 아니요, 그것만 대답하라 그러잖아.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래. 하나님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래, 우리 보고. 왜? 우리가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다 우리가 뭔가를,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질문 이외에는 별로 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던 은혜의 눈을 뜬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건지 그때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기뻐해? 나 화가 나 죽겠는데, 이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건지 알고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면 예정은 구원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결정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표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예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했습니까? 이것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정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인생이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권력자가 나타나고 힘이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최고의 권위자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착각을 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우리 시편 지금 7편 하고 있죠? 9편, 47편, 48편, 49편에 가보면 인간이 모르는 게 있어. 그게 49편이에요. 누구나 다 인간이 알면서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어떤 명예가, 자기의 실력이 어느 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부자는 원래 그 문맥대로 표현하면 부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빵을 던져서 먹은 것, 그 여인이 부스러기를 먹은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우리가 부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문 앞에만 가면 저 낮은 나사로에게 들을 이야기가 있죠. 그걸 평생 듣지, 왜?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 넉넉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라들이 부유해지면 복음을 안 들어. 그죠? 그래서 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라크입니다. 그들은 무슬림이에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죠? 가장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넉넉해지면 못 들어요. 그게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자는 평생 연락하느라 그 앞에 있는 나사로 문 앞에 있는데 한 번도, 왜? 무시하고 사니까. 넌 예수 믿는다면서 왜 문 앞에서 내가 던져주는 빵만 먹고 사냐? 이러니 뭘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난하게 하시고 절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고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인간의 역사 세상에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짜놓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진 거, 아수르가 세워지고,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이런 것들이 철의 장벽과 같아서 절대 초강대국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짜놓은 플랜대로 가더라. 권력을 잡아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럼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타락시켰다가 빚을 갚으려고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성경이 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러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만민 구원.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앞에다 두었다.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걸 앞에다 두었다. 선택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수 없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를 믿지 않고 죽더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사랑을 등장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써먹지 않는다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께서는 생명과 복이 있는데 죄를 지적하는 것을 반대하면 죄인으로 남고, 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고, 죄를 인정하면 생명을 얻는다. 오직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저주로 가는 겁니다. 그 앞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적인 말씀을 믿고 난 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고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5장이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순교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줬더니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생명을 드린 것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구원이다. 나 순교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못해준 내용들을 대략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죠?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에서 그 둘의 괴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정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갔다 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 공로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구원을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서 성경을 열어보지 못하면 모든 이야기는,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이제 이런 질문을 왜 미워했다 그러잖아. 왜 미워했어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대? 가인이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왜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놓지 왜 가만히 두었대? 왜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그대로 용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네가 죄가 네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조절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큼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맞먹는 겁니다.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먹어라. 괜찮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인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실제 실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서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짓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조금 알고 싶어 했던, 또 꼭 필연적으로 한 번쯤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권위적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질문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죠?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각자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권위적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알았으니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